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아직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듣는 사람들도 주님 바르게 분별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사역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믿음인가 행위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유튜브에 구원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한 성도님의 문자 주셔서 제목이 구원은 믿음인가 행위인가 라는 짧은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48,742 좋아요 누른 사람이 561명 정도 됐습니다. 양상희 목사라는 그분은 구원이 믿음인가 행위인가 이 논쟁은 2000년 교회사 기간에 핵묵은 논쟁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을 제시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희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인데 이것을 제시하면서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겠죠. 결과적으로는요. 그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면서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위구원을 또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신이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 결국 행위로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은 알미니아주의고 그것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모르는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헷갈리죠? 정말. 자, 구원은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분명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왜 이것을 반토막 내서 뒤에 구절을 없애버린 것일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행위는 행위고 은혜는 은혜죠. 행위로 된 것이면 그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행위로 했으면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 주님 저는 행위를 했으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있죠? 그러고 들어가겠죠. 뭐 힘주고 들어가겠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죠. 왜? 자기가 행위로 했으니까. 그건 보수로 여기지는 걸 일하는 사람 자기 일을 했으면 보수로 여기지 그걸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삭시라고 그러면서 뭐 쳐들고 들어가겠죠. 그러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가 포함되는 순간요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닌 것이 되고 또한 선물이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선물이 뭡니까?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선물이죠. 만약에 내가 행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게 선물입니까? 삭시죠. 보수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죄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인데 또 제일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인데 또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것은 더 높은 수준입니다. 단지 죄들을 용서받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러운 것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준 거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영접했을 때, 나의 구원자를 받아들였을 때 의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 의롭게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함께 보죠. 로마서 펼쳐져 있죠.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문맥과 함께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고요 의롭게 되시고요 물론 의로우신 분이지만 누구도 그분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4장으로 와서 구원이 믿음인지 행위인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여주는 것이죠. 1,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죠? 답이 나왔죠?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즉 행위로서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자랑할 게 있겠죠?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건 자기밖에 없겠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해요? 주를 자랑해요. 우린 누구나 다 주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서 의롭게 아브라함이 그랬다면요. 자기는 자랑할 건 자기밖에 없어요. 이런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린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행을 많이 했다면 사람들에게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가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로움 때문에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같죠? 제가 아브라함을 까는 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의 삶을 조금만 나열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다 떠났으면 진짜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고향만 떠났어요. 아버지 함께 나왔어요. 친척도 떠나는데 롯을 데리고 나왔죠? 부분 순종했습니다.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아버지 죽자. 거기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떠났습니다. 자, 근데 또 누가 여전히 있었어요? 롯이 있었죠? 친족 아직 있습니다. 왜 친족 데려갔어요? 롯을 왜 데려갔어요? 여차하면 아들 참말라고. 예? 그리고 또 그는 두 번이나 아내를 속였죠. 아내를 유일하고 속였죠. 그리고 아내 팔아가지고 결국에 재산도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아내를 팔아갖고 재산 불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내 말도 들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죠? 그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씨들이 계속 고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그 아랍 족속들 그 팔레스타인에 계속 싸우게 만든 게 누구예요? 그 아내 말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줏대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씨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자,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서 의롭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갔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그의 생애가 정말 막말로
저하고 비교했을 때 저보다 낫지 않다니까요. 행위로 본다면 행함으로써 아니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저부터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재산 풀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 살자고 누이라고 속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내 생명 구제하려고 마누라 팔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그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순종도 그런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단 말이죠. 성경 뭐라고 하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그 행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막 아브라함 막 하니까는 대단한 사람 같죠. 근데 거기 성경에는요 그의 잘못된 것들 다 치부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다 읽든지 보겠지만 우리 위인전 같은 데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허물 안 보이죠? 대단한 것 같죠? 세종대왕 이순신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그들이 기록됐다면요 그들도 행위로서 본다면 절대로 하나를 못 갑니다. 그 사람이랑 우리나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이고 결코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되지 못해요. 어떻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못해요. 3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거룩해가지고 뭐 우리가 믿음의 반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단 한 가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단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예,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거를 믿은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역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죠. 그것이 의로 여겨졌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을 믿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지 않고 믿었더니 의롭게 된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 나이에 그동안에 나이도 없었어요. 근데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주실 것을 믿었고 우리는 주신 아들을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대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걸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가지고 한번 심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할 것이에요. 저는 우상숭배 지역에서 저는 떠났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저는 우상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한 번도 우상함이 전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세계를 보십시오. 저는 세계 동안에 누구 착취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할 거라는 것이죠. 그거 할 말이 없겠죠? 머리 북적거리면서 그러면 될 게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그걸 바라보면서 내 씨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씨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 기억한다. 저 그거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나를 믿었다. 내 말을 믿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걸 믿었다. 너는 의롭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이랑 저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게 돼요. 의롭고 살아서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고 하고 해서 의롭게 돼가지고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저번만의 말씀이죠.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을 믿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자, 오늘날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면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되게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고요? 그럼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병원에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요? 장경동 목사처럼 교회 안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요?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주변에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 전하고 알프스 넣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또 다르게 간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교회 안 갔으니까 지옥 갔겠네요? 교회가
일은 없는데요? 저 1시간 넘게 막 하고 가는데 다리가 불편하고 관절염 있고 교회 못 가는데요? 아, 그래도 교회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나라 가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강도는 그러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요? 예수님에서 아무런 선한 행위도 안 했는데요? 믿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주라고 불렀다고요? 개혁성경 예수여라고 불렀지만 우리 성경에 따르면 주여라고 불러가지고 구원받은 거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주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오시고 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착각한다고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행위로 보자면요, 아브라함이랑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그게 대단한 불의 선지자고 이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렇게 깨끗한가요? 만일 구원이 우리 행위에 의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십시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무슨 뜻입니까?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 보수를 받잖아요. 근데 보수를 받을 때 그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는데 주인한테 주인님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정신이 없는 것이죠.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아,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은혜예요. 그게 빚이에요. 주인은 나한테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보수를 주는 것은 그것은 빚을 갚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늘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 이제 너 빚 갚는다? 얼른 들어가, 하늘나라. 뭐에 힘주면서 들어가겠죠? 이제서 내가 보수를 받는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찬양할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만일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될까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까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요? 구원받았어도? 그럼 얼마나 많은 죄를 져야지 지옥 갈까요? 여기 우리나라 법에서 죄 많이 지으면 감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건 애매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만큼 죄를 어떤 죄를 지어야 될까요? 네? 또 신천지 어디 그런 데 가면 지옥 갈까요? 자,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행위가 거기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포함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 순간 구원은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성경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행함이 없어도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경건이라는 말이 뭐죠? 자, 불경건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셨다고 믿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라고 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경건치 않은 것을 불경건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보면 좀 더 쉽습니다. 경건은 godly고 불경건은 ungodly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이라는 말은 godly가 아닌 ungodly, 하나님 같지 않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어디를 봐도 하나님 같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같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이, 하나님 같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떤 흉악범을 보고 아주 극악한 연쇄살인범 같은 거 그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저는 사람 같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그죠? 이렇게 말하죠. 저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말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같지 않은 인간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들리, 경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 같고 그분의 행위도 하나님 같고 그분의 구원도 하나님과 같은 구원이에요. 왜냐?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경건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같지 않은 우리가 바로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같지 않은 불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방법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악을 얼마나 저질렀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같으신 분,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육신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는가 이거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는가 이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를 봐도 어느 구석을 봐도 정말 아유 저 자식이 내 자식일까 할 그런 정도로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눈에 두고 보기도 아까우신 그런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우리에게 계속 또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드물지만 어쨌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진 거예요. 그렇게 옷 입혔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 깨끗한 옷을 입혀놨는데 왜 죄 짓고 살 생각을 하죠? 그것은 진창 속에 뒹굴하고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굴거나 마찬가지고 개가 토해낸 것을 먹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건데 왜 그 짓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도 몰라요? 제 설교 한 편 듣고서는 이 사람은 막 죄를 주장하는 교회를 가르친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막 개판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책 한 권 읽는 사람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교 한 편 듣고 제가 십자가에 관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 설교 한 번 듣고서 저를 막 판단하는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자,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 되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도 몰라요 사람들이. 주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혼이 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치시고 나가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가들리가 가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회복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도 변모된다 했잖아요. 완전히 하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자, 이런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믿은 거, 그 아들 주실 걸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신 아들, 이미 십자가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믿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라는 것이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6절 보겠습니다. 자,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여기서부터 녹음을 다시 떼야 돼. 제가 너무 또 적응이 안 돼가지고.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자,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기서도 행함이 없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다윗에 관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정말 그 작은 소년부터 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고 어떤 혁혁한 어떤 그 전적들을 세웠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주일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거 알겠죠? 근데 차마 주일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19금의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에 다 그대로 나와요. 자, 이 지금 본문은요, 6절은요, 다윗이 그러한 어떤 그 정말 선한 행위, 정말 놀라운 일들, 업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그가 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 일에 관하여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 마냥. 내용이 뭡니까?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는 다윗을 알죠. 다윗이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위인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보다도 못한 짓을 했어요. 간음했습니다. 또 그 간음한 그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을 죽였습니다. 간음한 자가 살인자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들춰내셨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은 죄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속죄 제사를 지냈나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까? 아니죠. 당시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그 즉시로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나단에게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은 주께서 왕의 죄를 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때의 다윗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다윗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희생 제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 안 했겠죠. 다 알고 있었으니까. 자,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피에 관해서 한번 찾아봤을 것입니다. 제물에 관해서 찾아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것을 보시고 내 주홍 같은 죄를 가려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첨예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뭘 말한 거예요? 예, 율법에 따르면요 간음죄 살인죄는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자비를 구한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온 그 짧은 상관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물론 그 뒤에 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지만, 자, 그가 의롭게 된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는 걸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 자백하면 용서하실 거라는 걸 믿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 우리도 다윗과 똑같아요. 간음자하고 살인자예요. 맞죠? 아닌가요? 남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자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열이 바라봐도 간음한 거라세요. 그럼 엄청나게 간음하고 살인한 거예요. 다윗이나 마찬가지 우리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어요? 앞에 나가갖고 죄악 중에 내가 조성되었고 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간음을 저질렀고 우리 살인들 저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그렇게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준 걸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신 거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윗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비를 얻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신학 용어입니다. 확실한 자비. 다윗의 확실한 자비. 그게 우리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이러한 다윗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확실한 자비가 우리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간음하고 살인했다 할지라도 그 감옥소에서 연쇄살인했다 할지라도 지존파, 막가파 그 사람들도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 사람 죽었을 때 신발에다가 써놨댔죠. 믿음, 소망 이래가지고 죽을 때 했지만 그 막가파 인육 먹고 그랬던 사람도요. 그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했다면 하늘나라 갔다니까요. 아, 강도도 하늘나라 갔는데요. 예수님 옆에 강도도. 자,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것이죠. 다른 사람 될 수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행한 것이 없지만 믿음을 의롭게 하죠. 행한 것이 없지만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을 믿고 나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세운 비유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뭘 했네, 11조 했네, 뭐 했네 막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할 걸 막 드러냈죠.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을 때 그 결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가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은 세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세리예요. 그 사람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자기 집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뭐 자기 행위로 뭐 11조는 난 하고 나는 금식하고 난 저 세리 같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뭐 이웃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십니까? 행위로서요. 그 사람의 내부를 다 들여다봐봐요. 하나님께서 감시 카메라 같이 다 그의 삶을 다 쳐다보고 계셨는데 자,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행한 것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가지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 아들을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은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뭘 가지고 나올까요? 야고보서 2장 가지고 나올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 24절에 오 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을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 갑자기 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거죠.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모순된다, 성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이게? 자, 이 말씀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야고보서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창세기 12장의 그 기록을 가져온 것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께서 성경을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실 사람들을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누구이고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사람들은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이고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들은요.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요. 다시 환란 시대, 왕국 시대 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당시에도 아직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아직도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온다고요?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군데요?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교리로 삼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야고보는요 수신자가 다르다니까요. 12지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나눠야 되죠. 대상.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라든지 거기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부르는 거룩하게 된 자들, 예? 이방인들이죠. 고린도인들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수신자가 처음에 나와요. 야고보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 우체통에다 걷어가지고 그 우체통에 다른 사람 꺼내가지고 그거 보면서 자기가 막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됩니까? 자기한테 보낸 서신도 아닌데 편지도 아닌데. 자, 야고보서가 신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 보면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처럼 보이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말씀들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 등지에 있어요. 이단들이 거기서 가지고 나오죠. 그 책들은요, 교회를 향한 서신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인데 거기서 교리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은 이제 대환란이 있게 되고 왕국 시대 동안에 거기서 이제 행위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성경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교리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야고보서는 그러면 우리는 안 봅니까? 뭐 마태복음은 그러면 뭐 성경으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마태복음도 교리로 가져올 것입니까? 그러면은요,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으세요. 왜 그건 안 하는 거세요? 그걸 교리도 그 문자 그대로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손으로 범죄 안 했습니까? 눈으로 범죄 안 했습니까? 왜 안 하고 있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멀쩡하죠? 지옥 가겠네요. 잘라야지 지옥 안 가는데.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산상수훈이 왕국의 법이에요. 그거는 왕이 오셨어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하자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 왕국 시대가 다시 올 텐데 그 안에 혼란이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니까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자꾸만 모든 걸 자꾸만 구원과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교회들이 시야가 너무나 좁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 없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 우리가 우리 행위 있어야 되죠. 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왜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닌가요? 구원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행위는 상을 위해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죠.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신약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 짓고 막 그런단 말입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풍성한,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또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것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게 거꾸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의롭게 되고는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되고, 죄로부터 멀리하면 그럼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처음에 아까 봤던 그 사람이 했던 얘기 들어볼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을 가져왔죠?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도 아니고 못된 나무라 그랬어요. 웃겨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나요, 그럼? 자, 그럼 행위로서 판단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막 그 사회에서 막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뭐 세습하고 뭐 하고 부정 저지르고 한 사람들 나쁜 못된 열매 맺어죠? 그러면 그 사람 다 구원받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논리를 따르면, 그 사람의 논리를 따르면.
열매를 보고 하니까 그 사람 구원받지 않으니까 그런 나쁜 열매를 맺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안 받았어요. 김삼환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들이 안 좋아요. 사실 예전에 누구 목사 간음하고 성추행하고 무슨 뭐 하고 뭐 학사 저기 하고 뭐 박사 논문 위조하고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 안 좋네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 논리래더라면.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있고 좋은 열매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열매는 뭐가 맺는다고요? 예? 나무가 맺죠.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나무죠. 묘목은 맺습니까? 묘목에는 없어요. 그렇죠? 씨가 심겨지면요. 씨를 심자마자 물 주고 왜 열매 안 맺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씨가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 우리가 거듭난 것을 말씀으로 씨로 태어났죠. 태어난 거 씨예요. 그가 씨가 묻혀져야 되죠.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토양에서 묻히는 것처럼 지역교회에 속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그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서 물을 주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나는 물을 줬고 아폴로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가 있고 그 자신이 그렇게 또 지역교회에서 좋은 토양에서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기간이 지나고, 물론 그 기간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은 거다라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 다녔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면 그건 잔인한 것이거든요. 행위를 얘기한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저 교회 못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요, 양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순종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장 안 했다, 열매 없다, 그럼 그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구원이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질의 문제지 이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니까 이제 됐어요. 질의 문제라니까요. 영광이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살게,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할 목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다 하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런 생각을 왜 하냐 이거죠. 너무나 근시안적이죠.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상을 위해서,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너희도 달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입니다. 구원이 상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들이 5가지가 있고 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리바이벌 해야 될 것 같은.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갑자기 힘이 팍팍 잡혔어요. 구원은 받은 후에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는 구원 관련된 게 아니라 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의롭게 되셨습니까? 의롭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거룩하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